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전 성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은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14대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민수기의 험난한 여정을 끝내고 드디어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4가지의 복음서가 존재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4권을 읽다 보면요,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정말 비슷한 내용들이 존재하는 이 복음서가 왜 4권이나 기록되었을까요? 복음서의 이름은 말 그대로 마태가,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명을 사용하셨는데 4명의 저자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관과 생각을 사용하여서 적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4가지의 복음서는 같은 내용을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곤 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씀으로써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신약의 마태복음, 신약의 포문을 여는 이 마태복음은 오늘 마태가 쓰였다, 마태를 통해서 쓰였다라는 것이죠. 마태가 저자라는 의미는 마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생각, 그가 바라보는 관점, 그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이 마태복음에 녹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태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는 마태라는 이름,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부르신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는 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자신의 시각으로 복음을 담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이었고 당시에 죄인의 취급을 받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을까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당시 이방인들로서는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다윗입니다. 이방인들은 알 수 없는 이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뿐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나고 보았고 들었고 함께했던 자신의 삶을 바꿔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약의 포문을 여는 마태복음서에는 첫 시작을 계보로 엽니다. 마태는 왜 하필 계보로 열었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글을 쓴다고 얘기한다면 첫 글은 여러분의 문안이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이 글에 있는 모든 시작을 알리는 글을 하고 싶었을 텐데 왜 마태는 계보를 이야기했을까요? 계보는 오래전 과거와 지금 현재가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어져 있다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건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도 지금 역사하는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계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내용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계보를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에서 아주 중요한 이 두 인물을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열었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던 첫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덧붙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몸에서도 내 씨, 아브라함의 몸에서도 한 그 씨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다윗에게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신실하게 성취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설득하고자 지금 이 언약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것, 너희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언약 가운데서 신실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받았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613개로 쪼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얼마나 올감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끝에 우상을 섬기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포로 중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고민하면서 적어 내려간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칩으로 인해 우리가 포로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어쩌면 우상 숭배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언약을 상기시킴으로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여호와의 신앙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주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오래 머물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큼은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자신은 언약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 자신은 믿지 못하겠지만, 유승은이라는 목사 한 사람은 믿지 못하겠지만 유승은 목사 뒤에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람과 다윗으로 시작하는 이 언약에, 이 계보에 조금만 눈여겨보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람과 다윗과 바벨론 포로기까지,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그 많은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14대로 묻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류씨 충경공파 36대 손입니다. 이렇게 저만 해도 앞에 36대 손이라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4대로 어떻게 이렇게 단촐하게 묶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처럼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편한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모두가 기억에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의지하고 서로를 더듬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속에서 마태는 조상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 조직적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왕의 자격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계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후보이다, 이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왕, 우리의 인생과 거리가 멀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왕이 아니시라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정말 우리를 깊이 아시는 왕, 그래서 그는 전능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 인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다라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계보에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약은 날마다 남성 중심적인 계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은 재산을 상속받을 만한 능력도 없었고 법정에서도 증언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은 그저 남편의 권한 아래 있는 물건 같은 존재로, 단지 노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마태는 그런 여성을 이 족보 안에 실어 넣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말은 어떤 여성이죠? 자신의 남편이 죽자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버린 여자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여리고성에서 자신의 몸을 팔던 여자입니다. 룻은 또 어떤 여인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모압 사람은 그 후손은 여호와의 회중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밧세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녀는 다윗과 간음한 자입니다. 이 여성들은 모두 이방인이었고 누가 보아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이 이야기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셨다,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한 것도 이와 모습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가말리엘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니고데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같은 시골의 촌뜨기 어부들을 선택하시고,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던 세리를 선택하시고, 폭도들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여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점을 알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무엇이 되십니까?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나의 열등과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열등과 부족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가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선한 능력으로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여성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약속에 신실하셔서 지금도 지키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오늘 저 문 밖을 나가서 또 어떤 험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나의 약한 가운데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나를 선한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이 하루하루를 주셨사나 우리는 죄와 더 친밀하고 죄를 더 사랑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사 성령을 통해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 안에 숨어있는 죄를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미워하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능력이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 하셨는데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의 원하는 뜻과 행실로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귓가에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사랑하는 제2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 중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누워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든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상을 털고 일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주의 자녀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물과 함께 드린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자녀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녀들의 마음과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시무교육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내일 새벽에는 우리 교육 전도사님 중에 한 분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시무교육자 수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제2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망 성령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연약한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무교육자 수련회와 공동의 기도 제목 그리고 들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